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이태원 참사의 그 현장에 외국인 몇 분이 가셔서 애도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애도의 자리에 또 외국인분들이 이렇게 또 애도해 주셔서 감사하죠. 지난 한 주간 온 나라가 이태원 참사로 참담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주말 저녁이라서 밤늦게 들어오거나 외박을 한 자녀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참사 소식을 접하고 전화 통화도 되지 않고 얼마나 애간장 태우셨습니까? 내 아이들이 아니라서 다행이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더 충격입니다. 사상자들이 대부분 젊은이던데 이 부모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목회자로서 할로윈 축제에 대한 신학적인 정립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젊은이들이 왜 그토록 이태원을 환호했을까? 할로윈 데이에 이렇게까지 젊은이들이 열광할 줄 저는 정말 미처 몰랐습니다. 제 세대만 하더라도 할로윈 데이가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백화점과 큰 상가들이 할로윈 데이 상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요즘 유치원이나 학교에서조차 할로윈 데이를 공식적으로 축제를 벌인다고 합니다. 상술에 눈먼 기성세대들의 그릇된 모습들이 다음 세대에 이렇게 드러나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일부 기성세대들은 이태원에 간 젊은이들의 책임으로 몰아가지요. 그래서 악성 댓글을 다는 분들도 상당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젊은이들이 이태원에 가야만 했을까요? 혹시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 젊은이들을 이태원으로 내몬 것은 아닐까요? 저는 한 주간 왜 젊은이들이 외래 문화인 할로윈 대위에 이태원을 찾아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또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아마 젊은이들을 이태원으로 내몰았던 우리들에게 해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 되풀이되는 대형 참사의 사고 원인은 풀리지 않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건은 수수께끼로 남아있고 이러한 우리네 현실이
참 가슴 아픕니다. 화가 납니다. 우리는 많은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오죽하면 하늘이 무너질 것 같다 식음을 전폐하고 굶어 죽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러한 곳에서부터 나온 단어가 기후,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걱정과 근심의 연속입니다. 제 책장에 꽂아 있는 책 가운데 오쇼가 지은 장자 도를 말하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대는 태어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가? 어린 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가? 숨을 쉬기 위해서 지금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가? 모든 것이 그 스스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왜 걱정을 하는가? 들의 피는 꽃은 걱정 하나도 없이 스스로 잘 자라고 꽃을 피우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요. 그 꽃들이 어떻게 걱정하는지 걱정 않는지 아느냐고요? 저는 압니다. 어떻게 아느냐? 걱정한다면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겠지요. 걱정한다면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길쌈도 않지만 그 백합화가 아름답게 피고 향기를 내는 것이겠죠. 티벳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해결될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해결이 안 될 문제라면 걱정해도 소용없다. 오늘은 이 걱정과 근심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해결점을 주시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을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고별 설교에 해당하는 14장, 16장을 여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13장에서 예수님께로부터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제자들과 3년이라 함께 하시던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만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두고 온 가족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던 제자들은 지금 후회 아닌 감사와 감격으로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그들이 평안히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다윗 왕국 이상가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 속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서 자신들이 당연히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도 있었겠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그때가 되면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있게 해달라고 청탁 아닌 청탁을 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근심할 수밖에요. 더구나 그 나라는 제자들이 따라갈 수 없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영광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말을 들은 제자들은 불안합니다. 이런 불안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그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할 때 기대치가 있죠. 무엇인가 시작할 때 그것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릴 때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기대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기대감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기대 이하가 된다고 한다면 불안하고 근심하고 낙심됩니다. 그리고 걱정과 의심이 따라오지요. 기도하면 정말 응답이 있는가? 주님께서 정말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듣는 것일까? 의심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난 후의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신 후에 온갖 환난과 핍박이 너희들을 덮칠 것이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떠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핍박으로 다 떠나야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해야 할 제자들이 흩어지시는 것을 막고 또 심란해하는 그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함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에게 엄습해오는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의 그 유혹과 또 세상의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급히 가시죠. 급히 가시는 이유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12의 혈루병 여인과 이야기하십니다. 부정한 여인이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았습니다.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고칠 수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만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등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부여잡습니다. 즉시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그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있는데 누가 예수님의 옷을 잡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여인의 근심을 한순간 떠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주제는 혈루증 여인이 아니에요. 야이로의 딸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과 이야기하는 도중에 야이로의 딸은 죽고 맙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끝났습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 여인만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체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이미 딸에게 가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계속해서 유출병 환자와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이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장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성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이미 병이 나은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굳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미 나았어요. 이 여인에게 이런 말 필요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그런데 왜 굳이 이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 짚어보면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이 목사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죽은 딸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직접적으로 야이로에게 바로 다음 절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야이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어떻게 그분이 죽어가는 자기 딸을 살리실 것을 믿고 그분을 모시고 지금 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되지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라는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은 언제 자라느냐?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야이로는 믿고 자기 집으로 가는 길에 믿음의 시련을 만나게 되지요. 한시도 지체할 수 없이 급한데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갈 길을 지체하게 합니다. 바로 그 시간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믿음의 한계입니다. 또 믿음의 역경이고 고난이지요. 야이로는 허탈했을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하지만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아니 믿을 건덕지도 없는데 신락 같은 것이라도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딸이 숨졌는데 뭘 믿으라는 겁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12살 먹은 딸은 이제 곧 시집도 가야 하고 손주도 보여줘야 하지요. 그런 딸이 죽을 병이 걸렸으니 얼마나 근심이 되었겠습니까?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야이로는. 그런데 예수님이 달리지는 못할 망정 이 사람 저 사람 일에 다 관여합니다. 그래서 딸이 죽습니다. 야이로는 완전한 절망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주님은 믿음을 또 요구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사로의 누이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일부러 늦게 가셨죠. 그리고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죠. 왜 주님께서는 절망 속으로 몰아넣으시고 거기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일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야 하니까. 끝까지 내모시는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곳에서 예수님을 부여잡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주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해 보실 일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자라서 죽음을 이기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너희를 버려도 하나님은 안 버리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바로 이러한 역경 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마 약속하시고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까? 도저히 가망이 없는 상태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왜 한나의 태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스셨다가 여시는지 아십니까? 한나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야이로에게도 절대적인 그 절망 속에서 그러한 믿음이 요구됩니다.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에도 주님을 모시고 집으로 갑니다. 주님께서 그 소녀에게 가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소녀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믿음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이긴다. 믿음을 믿는 믿음이 예수를 아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모든 질병이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근심과 걱정에서부터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지금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떠나신다고 하지만 제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오늘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거처를 내가 예비해 놓겠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주님이 떠나신다니 보통 걱정이 되는 것 아닐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부르시사 자기의 일과 직업과 가족까지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이 떠나신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는 그곳은 따라가고 싶어도 따라갈 수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근심이 될까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무엇인가 이루어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돼가는 것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가버리시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근심될 법도 하죠.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만들러 간다. 이것은 주님이 비록 제자들과 떨어져 있어도 제자들을 위해서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붙잡을 수는 없지만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시고 어떻게 한다라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다시 오시겠답니다.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떠나는 게 아니라요. 그 주님은 다시 우리 곁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제자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주일을 안 와서 전화해보면 어제가 주일이었어요. 주일을 까먹은 분들도 계셔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지 몰라요. 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매 순간순간 그 주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만 늘 그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기도가 응답이 없으면 주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나 생각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잊어도 주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는다, 다시 찾아오겠다 약속하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집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머니에게 제가 전화를 드려요. 가끔 어머니를 간병하시는 그 간병인에게 전화를 좀 바꿔달라고 그래서 어머니 상태가 어떤지 묻곤 하지요. 얼마 전에 그 아주머니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여전하십니다. 그런데 요즘 가끔 엉뚱한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으시대요. 무슨 엉뚱한 이야기인데요? 주저주저 하다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막내 종철이 올 시간이 다 됐으니까 밥 탐내 나니까 저 가스불 좀 꺼달라. 요양병원에 무슨 가스불이 있겠어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몸이 불편하시니까 치매 현상도 좀 일어날 법도 하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요, 그런 가운데서도 제 끼니를 걱정하고 계셨어요. 이게 우리네 어머니죠. 아버지죠.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거처를 위해서 떠난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신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